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최근 SNS에서 유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전과 후죠. 비포 할 때는 살 빼기 전 모습, 그리고 애프터 하고 띵 할 때는 살 빼고 난 후 그렇게 모습이 나온다든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걸 귀여운 버전으로도 나왔는데 아십니까? 이랬다가 요랬다가 요래됐습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요즘 유행 쫓아가려고 열심히 네, 아저씨가 안 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들 속에는요 항상 어떤 경험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군대 가기 전으로 사람이 좀 많이 바뀌고 그러죠. 군대 가기 전후로 많이 바뀌고 또 여자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로고스 회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기 전과 후로 좀 나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죠. 뭐 여러분도 좀 어떠신가요? 전과 후로 많이 바뀌셨나요? 예, 저희 아내도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하하 이게 참 여자들에게 큰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기도 하죠.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그리고 연애를 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연애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애를 만난 후 내가 이렇게 변했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 애를 만난 후 이렇게 변했어. 막 꽃을 싫어했는데 꽃을 좋아하게 됐다거나 락 음악을 싫어했는데 그 친구가 락 음악을 좋아하는 바람에 내가 락을 좋아하게 됐다던가 뭐 그렇게 우리에게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후로 이렇게 나뉘고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의 before 이래죠. before after 네, before after 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이야기죠.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구원을 얻는다 생각을 했고 유대인의 혈통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 여기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인의 혈통을 의지했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로 이제 공부하던 것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라 여겼고 의라 여겼고 열심을 내어서 했던 것,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 그게 내 의라, 내 자랑이라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헛것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그 옛날에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다. 똥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 나에게 해로 여긴다. 손해로 본다 라고 보면서 과감히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또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더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의지했던 내용들 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전의 말씀 2절 3절에 나왔던 말씀,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육체의 일을 따르던 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으뜸 가는 사람이었고 막 개들과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사상들 모르는 게 아니다. 율법 모르는 거 아니다. 내 너무 잘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거 너무 어리석은 일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신천지 수뇌부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나와서 막 신천지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유대인이었을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순혈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와 레위기를 보면요, 부모는 남자아이를 낳거든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징이라 하면서 반드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8일 만에 자기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부모님이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뜻.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이라는 거죠. 혈통적으로 유대인 가문,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자랑하고 다니면서 유대인 개종자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도 본질적으로 차별을 두면서 우월하다 느끼는 그 바로 혈통, 이스라엘 혈통.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나오죠.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내가 유대인 혈통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냐민 지파가 뭐길래 그렇게 자랑할까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베냐민 지파가 어땠다고요? 가장 작았어요. 숫자도 작고 규모가 작았어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지파였어요. 뭐냐? 뭘 자랑하느냐? 베냐민이 그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내 둘째 라헬, 아니에요. 입을 다물게요, 처제. 자, 그럼 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자,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 아내가 낳은 아들 이름이 야곱이란다.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그 요셉과 베냐민. 알겠죠? 둘째가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그 베냐민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나왔어요.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베냐민이다. 나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어. 형님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어? 아니지?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초대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남쪽 유다에 같이 있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어서 완전히 멸망했죠. 사라졌어요. 역사 속으로. 그럼 남유다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남기셨어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남유다는 비교적 하나님 말씀을 잘 이어가는 민족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도 있었고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이야. 그런 지파 중에 한 지파야.
라는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지파 사람이 나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유대인이자 베냐민 지파 사람. 자, 여기까지는 자신의 혈통 이야기고요. 이제는 자신이 이루어낸, 유대인으로서 이루어낸 그 업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좀 이 성경 공부 좀 느낌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바리새주의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리새주의인이 뭘까요? 바리새주의인이란다. 바리새주의가 뭘까요? 바리새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바리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된 운동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주의는 뭐냐면 레위기에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정결법과 그 제사법들을 평민들도 지켜야 한다라는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들만 그렇게 거룩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자, 온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살자라는 운동이, 거룩을 일으킨 운동이 뭐라고요? 바리새주의. 그래서 사실 바리새주의는 괜찮은 거였어요. 사실 좋은 거였어.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을 일으키자라는 거였는데, 이 율법 안에 보면은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이 있거든요. 거룩을 쫓고 정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이제 없애자 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만 치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없애고 나는 깨끗한 자야, 나는 이 부정한 것을 하지 않고 거룩을 따르는 자야.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방인들을 멀리하게 되고 더러운 곳을 멀리하게 되고 분리가 되어서 나는 깨끗한데 너희들은 더러워까지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또 가려내려면 뭘 많이 봐야 되겠습니까? 율법서를 많이 봐야 되겠죠. 성경책,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성경책을 많이 봐야지 알겠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했어요. 율법에 능통해가지고 그 율법 연구에 아주 열심히 하던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나는 이 율법을 따르기에 힘썼던 사람이야 라는 사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랍니다. 자,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는 좀 아픈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열심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죽인 사람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 긍휼 최고. 스데반 집사님 들어봤죠? 유명한 집사님이신데 몰라요? 예수님 전하다가 그 돌 맞아서 순교하신 분, 그 돌을 던지게 한 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죽인 자, 스데반을 죽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아무튼 자, 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자랑하는 이유일까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자랑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를. 희한하죠? 왜냐하면 이 비느하스의 전통을 따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비느하스 혹시 이름 들어본 사람 있어요? 비느하스가 누굴까요? 아론의 손자예요. 그 옛날 아론의 손자, 기가 막히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옛날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는 가운데 이방 여인을 취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방과 섞이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진영에 역병이 돌았어요. 역병이 돌아서 2만 명 이상 죽었는데, 역병이 막 돌았는데,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열심을 내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 여인과 동침하는 자를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역병이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던 거예요. 이거다, 이스라엘의 순결성, 거룩성을 지키는 일이 이거다 해가지고 비느하스의 전통을 따르자 해서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결성을 지키는데
폭력을 하고 전투를 해서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겠다 한 게 바로 이 열심이에요. 그래서 열심당이라고 하거든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폭력도 일삼겠다. 예수님의 우리 이스라엘의 혈통에 더럽히는 뭔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죽여 없애겠다라는 열심을 내는 게 바로 이 열심당.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질로스, 영어로는 질럿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잘 아시는 단어죠. 질럿. 이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질럿이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열심당. 그래서 순결을 지키겠다 해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특히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단을 믿는 자들을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하면서 스데반도 죽이고 막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서슴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유대교의 혈통을 위해, 구원을 위해 사람도 죽이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자랑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또 덧붙이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학벌로나 혈통으로나 열심으로나 율법으로나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완벽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내가 잘 아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거 잘못된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거죠.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어리석은 일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고 온전한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아무리 해봐야 구원을 못 얻었는데 진짜 구원 얻는 일이었으니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더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말고 예수님만 온전히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유대인이 내가 이야기하잖아.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 유대인의 방식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서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좀 잘못된 번역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때문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여기서 이 해는 손해, 이익과 손해 할 때 그 해입니다. 손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유익이라 생각하고 구원이라 생각하고 그것 없으면 죽는다 생각했던 것, 그 이익이라 생각했던 것들 오히려 다 손해였다.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가치롭게 여기던 것 다 똥이더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전에 가치롭게 여기던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된다면 똥처럼 여기고 어김없이 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똥을 아끼고 사랑해서 똥 모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똥은 어떻게 해요? 왜? 똥 어떻게 해요? 똥 싸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물 내리잖아요. 똥 잘 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가차없이 내려요. 버려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이유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일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며 최고의 가치라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이 일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완전한 생명 영생을 누릴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영생과 부활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치로운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 중반절부터 뭐라 나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로 이 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학력도, 명예도, 권력도, 혈통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의지하고 내 자랑으로 여겨본들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치 전도, 이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그저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최고봉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가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가사보다 이 가사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 좋아, 어느 누구의 그 사랑 좋아, 너무 좋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사보다 뒤에 가사가 뭔가 친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것이죠.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고백처럼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예수님이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문에 대한 자랑, 집안에 대한 자랑 가치 있다 여기고, 부요함을 가치 있다 여기면서 사랑하고 자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을 얻고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고상한 일이라 세상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안전하고 만족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다 생각하고 이것을 내 삶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이 있어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집안이 좋아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되고, 좋은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세상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착하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세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뒤에 그러나가 붙어야 됩니다. 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고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고 손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구원의 가치와 예수님을 알아버린 순간 이제는 세상의 것이 좋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 한예진 자매를 안다고 했을 때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다니엘 압니다. 여러분, 강다니엘 아십니까? 101 강다니엘이 브니엘 예고 출신이거든요. 제가 브니엘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브니엘 고등학교에서 종교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강다니엘 어머님이 집사님이시거든요. 학교 막 들락날락 거리시면서 다니엘 많이 챙기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승기도 알아요. 대단하죠? 어떻게 알아요? 87년생 같은 동갑이거든요.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87 동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 쌈디 알아요, 여러분? 사이먼 도미닉, 맞죠? 쌈디 우리 동네 형이에요. 버머스 두실 알아요? 두실 살던 형이었어요. 성경 3차에 사는 형님이었어요. 그 옛날에 뭐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 살던 동네 나오는데 그 우리 지나다니던 동네가 나오는 거야. 우리 형이에요. 우리 동네 형이에요. 쌈디 제가 알아요. 그리고 김수현도 압니다. 이제 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김수현 알아요. 왜? 1살 어린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도 압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알지만 그들은 저를 모릅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그냥 대해서 아는 거죠. 강다니엘 사실 몰라요. 그냥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알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 제가 우리 아내 한예진 사모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마음 다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다 알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라 그냥 알아요. 딱 표정만 봐도 알아요.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지선이도 그러시죠? 아니 지선이 그게 아니라 아다 보니 좀 이상하게 됐네요. 안다는 건 그거예요. 딱 그냥 아는 거. 그리고 교제하는 거죠. 어울려요. 가까이 해요. 같은 공간을 써요. 대화를 해요. 이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 교제하고 대화하고 가까이 하고 함께 지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구원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썩어질 것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 것은 다 똥이고 안 좋은 거다.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다 똥이고 안 좋은 것이니까, 악한 것이니까 다 버리고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지 말고 막 교회에 와서 막 살거나 어디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들을 우리가 잘 누리기를 원하세요. 일반 은총들이라 하면 자연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일반 은총이에요. 이것들 잘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다만 선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마치 선악과처럼 선을 지키는 것.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했죠. 여기서 해는 아까도 말했지만 손해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든 직장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나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최고라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내는 것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여겨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나를 해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끊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단적인 예로 그 옛날 제가 알던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였으니까요. 서태지와 아이들 정말 광적으로 사랑했던 누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생팬 아시죠? 쫓아다니는, 그리고 브로마이드를 막 벽면에 다 바르고 다니는, 응팔이었나요? 어디서 뭐 H.O.T 걸어놓고, 그죠? 이은지가 김은지인가요? 정은지 죄송합니다. 정은지가 막 떼지가 아빠 이게 뭐고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이상으로 좋아했던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마다하고 콘서트를 쫓아다니고 사생팬이 되어서 서태지와 아이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 들은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먹고 그날 어떻게 했냐면 불로 소각하는 드럼통 알죠? 거기에 당시에는 이제 MP3인 게 아니었거든요. 카세트 테이프 아십니까? 그 감성. 그 카세트 테이프 플라스틱 통까지 다 꺼내가지고 안에 있던 종이까지 다 꺼내서 넣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다 담아서 어떻게 했어요? 태워버렸어요. 브로마이드 다 잡아떼고 울지도 않고, 기가 막히죠? 울지도 않고 다 떼버려서 태워버렸어요. 남들 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남들이 또 그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그래서 다 태워버렸어요. 누나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이게 나한테 해가 된다. 적당히 즐기면 좋은데 이게 나한테 해가 된다 여기니까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주의를 위해서 주중에 피 터지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학생 운동 중에 하나였어요. 공부한다고 큐티 모임이나 예배를 빠질 수 없다 해서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오전 예배라도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간다던가 다른 교회 가서라도 내가 반드시 예배는 지킨다. 왜요? 예수님이 나한테 최고의 가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남친이나 여친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만든다면 가차없이 헤어지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라도 나를 교회 못 가게 하거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게 한다거나 경쟁하면서 예수님이 좋아 나가 좋아 이렇게 사랑하니 많이 시험하면 더 고민할 것 없이 헤어지고 오는 친구들. 그리고 직장에서 죄를 짓게 해서 가차없이 그만두고 이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너무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우상이 돼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서. 그걸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주의를 반드시 지키는 쪽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조종을 하거나 또 혹은 이직을 하거나 그랬던 우리 형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도 나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에 흠집을 내게 만든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다 해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만 얻으면 된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짓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 대화는 여러분 주고받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은 이미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다짐해 봅시다.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내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더욱 습득해 보겠노라고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해 봅시다. 뭐든지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최고의 무기, 최고 아이템 득템하고 싶어가지고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거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 만났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에 흠집을 내게 만든다면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똥으로 여기고 해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끊어내는, 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자랑하고 날마다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